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학교 22번째인데요.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오늘 어버이날인데 여러분 부모님들 만나고 뵈고 오셨습니까? 네. 뭐 이미 이제 천국에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어떤 분이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우리 전화 소리 좀 듣고 말씀 볼게요. 우리 전화 소리 전화 좀 틀어주세요. 네, 여보세요, 고객님? 여기는? 여기 LG U 플러스인데요, 고객님. 예? LG U 플러스요, 고객님. 불렀어요? LG U 플러스요, 고객님. 어디? LG U 플러스요, 고객님. LG가 불렀다고? 예, LG U 플러스요, 고객님. 여기 그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 거기가 어딘데요? 고객센터예요, 고객님. 예? 고객센터라고요, 고객님. 목욕탕? 고객센터요, 고객님. 목욕탕? 아, 목욕탕이 아니고요, 고객님. 고객센터요. 목욕센터에 불렀다고요? 아,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라고요, 고객님. LG가 불렀다고? 아, LG가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라고요, 고객님.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뭘 어떻게, 지금 잘못 거신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시방 아줌마요? 아저씨예요? 예, 저 아저씨인데요, 고객님. 아저씨예요? 예, 예. 근데 우리 전화를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요, 고객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전화하신 거잖아요, 고객님. 예?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디가 불렀다고? 목욕탕이 불렀다고?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저희가 LG U 플러스라고요. LG? 예, 예, 예. LG야, LG. LG에 불이 났다고? LG에 불이 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요. 불렀어? 예, 예. 아이, 이 아저씨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제 번호가 아니고요, 고객님. 이거 101이에요. 그냥 대표 번호예요. 010? 아니요, 010이 아니시고 101이세요, 여기. 거기 불렀다고요? 아니,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예?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저희 LG U 플러스라고요. 전화가 왔다고? 아니, 전화가 온 게 아니고요. 그냥 고객님께서 거셨잖아요, 고객님.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 고객센터예요, 고객센터. 아이고, 저 연필 찾아놓은 동안 잠깐만 기다려 주실래요? 아니, 고객님, 예. 예? 예. 전화번호, 아저씨 전화번호 좀. 제 전화번호가 아니고요, 그냥 여기 101이시라고요. 101만 걸면 돼요? 예, 아니, 그게 LG U 플러스고요, 고객님. 거기에 불이 났다고요? 불이 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예, 지금 여기 저희 인터넷 업체라고요, 고객님. 예? 인터넷하고 인터넷 전화랑 TV 고객센터. 불난 건 꺼졌어요? 아, 불난 거 꺼진 게 아니고요, 고객님. 지금 불이. 위치가 어딘데요? 여기 지금 서울이에요, 여기. 서울 어디게? 예, 여기 금천구청이에요. 예? 금천구청에 있는 거예요. 마포도 아니고, 홍계동도 아니고. 어디다 전화를 거신 거예요, 지금? 알았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볼게요. 즐거우셨죠?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형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목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예,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LG U 플러스. 아주 오늘 너무나 혼자 그 웃고 너무나 배꼽을 빼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될 것을 이제 애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실패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은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였었냐면 그곳에서 누구에게 책망을 들었냐면 세상의 왕이었던 바로 왕에게 책망을 들었어요. 자, 이것이 이제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슬픈 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롯은 그 바로 왕에게 여러 가지 물질적인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어저께 우리 그때 말씀한 것은 뭐였냐면 결국은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물질을 얻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도 안 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슬픈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빼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유혹이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2장을 넘어서서 13장에 왔던 것은 결국 이제는 아브라함과 롯이 후퇴했던 신앙을 이제 다시 찾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이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후퇴했던 신앙이 회복된다는 내용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도 어려움을 겪었고 롯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브라함도 어려움을 겪고 롯이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서로 반응한 게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새 가족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새 가족을 신방을 하셨는데, 그 새 가족 그분은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한 몇 개월 전에 저한테 이메일이 왔었는데, 제가 지금 교회를 가족들이 다니고 있는데 등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면서, 그러나 언젠가는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메일이 어떤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번 주에 그냥 등록을 하셨어요. 1년 동안 너무너무나 갈등을 하고, 교회에 대한 갈등이 아니라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어렵게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오늘 이제 등록을 하셨던 일입니다. 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자, 이럴 때 제가 오늘 가서도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여러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또 힘든 일도 경험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취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이 사건 이후에 그는 더욱더 믿음이라는 삶을 이제 추구하기 시작을 했고, 롯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물질을 따라서 그는 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의 사람과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적인 사람은 점진적으로 다르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기도한 것이 지금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그건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어버이날이긴 하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분명히 저한테 늘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돌아가셨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 나한테 힘이 되고 있는지를 지금도 느끼고 있으니까. 결국 이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제 뒤로 가면 어떤 영적인 에너지와 힘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신령한 은혜의 힘을 나중에는 점진적으로 주님을 떠났던 사람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다 이제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더 말씀이 잘 들어올 텐데, 아브라함은 이 뒤에부터 굉장한 힘을 발휘하면서 이 롯을 돕기 시작을 해요. 롯이 문제가 될 때부터. 근데 롯은 나중에 보게 되면 자기 가족들조차 롯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사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영적 권위의 힘을 점진적으로 잊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잘 한번 자기들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자녀가 내 이야기를 안 들을까? 물론 자녀들이 어떤 사춘기를 겪고 여러 생각을 갖고 넘어가긴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영적인 권위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늘 기도하고 늘 쌓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느끼게 돼서 점진적으로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걸 보셔도 알 거예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한 가정들은 나중에 보면 자녀들이 점진적으로 똑바로 쓰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요. 처음에는 확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응답이 안 오고 기도에 대해서 바로바로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기도의 그 열매들이 나중에 보면 늘 새벽 제단을 쌓았던 그 부모의 자녀들은 그냥 나중에 보면 그 영적인 에너지가 흘러 넘쳐가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이거를 여러분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게 왜 죄냐? 그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안 해도 되고 정도가 아니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라고 지난주에도 굉장히 강조를 드렸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왜 내 자녀가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그 부모가 늘 기도하는 그 부모의 자녀들은 나중에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께서 사용을 하세요. 아니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가볍게 아주 머리를 써가지고 자녀를 키웠던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자녀들이 획가닥 뒤집어져서 결국 부모와 단절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많이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롯은 그랬지만 아브람은 결국 점진적으로 그가 이제 주님을 향하는 사람이 되면서부터 오히려 롯을 돕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이 이제 바로 13장이지만 19장 정도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에 롯의 동네가 아브람의 동네가 아니었죠. 롯이 살았던 곳인데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근데 왜 롯의 고향이고 롯이 사는 곳인데 왜 하나님 아브람에게 물어볼까? 아브람은 중보기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결론 내가 의인이 몇 명 있냐 진짜 중보기도하는 사람 몇 명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엄청나게 사람이 많고 부흥되고 막 그래서 뭐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난리쳐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기도자가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을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굉장히 잘 쓰게 된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고난을 겪는데 똑같이 고난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고난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정신을 차리자. 내가 뜻하지 않게 암으로 선언 받을 수 있어요. 누누이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 가족에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반응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죄의 길로 살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결국 맨 처음에 세상으로 흘러갔지만 그는 이제 회개하면서 점진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성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롯은 애굽에서 물질을 얻었고 똑같이 얻었지만 계속 그 물질을 얻은 것이 오히려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는 이 롯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제가 이건 설교를 한 5번이나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돈에 관심이 없다가 한 번 딱 관심을 가진 적이 있어요. 지금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돈은. 그것은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원래가 이게 돈에 관심이 없게 만들어진 사람이 저는. 그래서 되게 감사한 건데 진짜 제가 제 수중에 돈이 얼마 있는 거를 지금 제가 스스로 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얼마 내 수중에 있는지. 그럼 돈이 뭐 많이 있느냐 지금도 보면 뭐 몇천 원 없을 거예요. 근데도 제가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한 번 돈에 대한 관심을 가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대학 다닐 때 돈이 없었는데 알바를 했는데 영어를 과외를 가르쳤는데 강남 애들을 가르쳤다. 근데 강남에 가르쳤는데 보통 때 뭐 이렇게 만약에 세상에 알바를 하게 되면 10만 원 정도 될 거를 80만 원을 받는 거예요.
80만 원을 받아서 어떻게 할까? 이게 내가 다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80만 원을 받은 걸 가지고 누군가 얘기해 줬죠, 저한테. 그거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은행에 집어넣으면 되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은행에 집어넣어서 80만 원 그 통장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그 뒤에는 내 친구들한테 돈을 한 번도 안 썼다. 왜냐하면 통장이 늘어가는 맛이 진짜 행복하더라. 그때 제가 돈이라는 게 이게 돈이 그냥 사실 돈도 아니잖아요. 숫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사람이 거기에 돌아버리는구나. 정말 신기하구나. 이걸 알았어요, 저는요. 그때 이게 진짜 돈도 아니고 그냥 숫자만 따다다다닥 덧붙이는데 그게 나를 주님 이상으로 행복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돈을 털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게 잡히면 끝까지 이 돈에 난 잡힐 수밖에 없고 이게 만족감이 없는 거죠. 만족감이. 그때 개인적으로 그때 경험을 했던 거예요. 자, 이 지금 롯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돈이 없이 이들이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물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질을 어떻게 얻었냐면 기도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얻은 게 아니라 이 바로가 줬단 말입니다. 이 물질을. 그랬는데 이 물질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믿음으로 오히려 예배를 더 드리는 삶을 살았지만 롯은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물질의 맛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잖아요. 믿으니까 수요기도 여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기도를 안 해도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다고요. 기도를 안 해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먹고 사는 거예요. 별로 안 해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보고 우리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이게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안 해도 이렇게 먹고 사는구나. 세상이 나에게 이렇게 물질을 주는구나. 그래서 행복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준 거를 오히려 더 물질의 숭배자가 돼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욕심을 채우다가 겨우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는 그것이 누구냐면 롯이 한 행동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말씀을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1절. 자,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 이 얘기죠. 결국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건데 흉년을 피해 내려갔던 애굽에서 바로 왕의 이야기를 듣고 어찌되었든 바로 왕을 통해서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서야 바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원해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원래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게도 하시고 때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욕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힘들면서 내가 욕을 먹으면서까지 바로가 야, 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모양이냐?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저버리고 그렇게 정말 비참한 소리를 듣는데도 그 비참한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답답해하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중직자 중에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이 계시죠. 안수집사 옛날에 그 문제 보면 안수집사님이셨는데 못 나왔고 권사님 한 분이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딱 한 주, 두 주 주일을 딱 빠질 때 알았어요. 못 빠져나온다.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어려울 거니까. 뭐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군데 훈련 잘 받아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못 돌아올 것입니다. 얘기했어요. 못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제가 오랫동안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거, 우리가 내가 중직자라면 그러면 이걸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수 없을까? 떠날지. 난 안 떠날 거야? 아니요. 얼마든지 여러분, 내가 툭 내려놓으면, 이 예배라고 하는 걸 툭 내려놓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죄의 본질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못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못 되게. 권사라도 소용이 없고 안수처럼 소용이 없어요. 못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요. 저는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마 듣고 있어요. 그 제가 안 됩니다. 근데 영락없이 안 되는 거예요. 영락없이. 여러분, 우리한테 조그만 찬스가 올 때 우리가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내가 숨통을 얻으려고 할 때에 그때의 마귀는 절대 우리를 놔주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는 거죠. 어렵다는 거예요. 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라.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뭐 이렇게 얘기하 깨어있더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깨어있으면은 이 문제를 자기가 이 문제가 생기는구나, 부정적인 것들이 오더라도 바로 알아차리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아차리게 되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깨어있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깨어있는다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좀 성경하고 다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겸손하다 또는 깨어있다,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다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이제 지금 뭐 조금씩이라도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걸 뭐냐면 아주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에 내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이가 60, 70이 되든 간에 끝까지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저도 지금도 저도 세미나를, 제가 강의를 하고 다니지만 세미나를 제가 들으러 일부러 가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내가 뭔가 배우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늘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모든 문제가 내가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가 해결하면 되죠. 근데 다른 사람의 문제로 돌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난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물론 너와 내가 시작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문제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나는 자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시는데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인도를 하시는데, 만약에 그냥 부자만 아브라함이 됐다면 그는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에게 책망을 들으면서 이제 애굽에서 마침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왔어요. 롯도 회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단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필요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 집중을 하고 그 어려움에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아멘이세요? 교회가 광땡 모임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광땡 모임이 뭐냐? 그래서 제가 썼잖아요. 38 광땡. 38년 된 병자들이 모인 거다.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정말 죄송해요. 아픈 분들한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병들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 거예요. 너도 들어봐!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진짜 저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다. 그래서 왜 이 모임을 합니까? 라는 그 질문들이 거기 안에서 있어요.
나는 그렇게 특별한 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기도를 해주고.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그 세계를 못 들어가 봤어요.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까지 안 가봤다고요. 생명이 죽음까지 왔다 갔다 했던 분들은 여러분 삶이 달라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광땡을 받았다. 인생의 광땡.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으로는 우리는 정리를 아픈 것이 나쁜 것 이렇게 정리만 해서 그렇지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지느냐 이것이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아플 때 진짜 우리가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그때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몇 번이고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물질을 따라갔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오늘 또 그 1절에 보면 그 중간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들은 인간적인 손해가 없었고 단지 하나님의 간섭만 받게 되겠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롯과 함께 어디로 올라갔다고 얘기했냐면 어디요? 네게부. 이게 이제 옛날 성경은 남방이라고 하고 네게부는 현재의 뭐냐면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게부는 어디에 독했냐면 요번에 이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네게부가 애굽과 이스라엘 애굽과 이스라엘의 중간 지역에 있는 적 국경지대에 있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국경지대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광야로 가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옥토에 있다가 이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광야 사막으로 가기 시작을 했다. 광야로 나가기 시작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미 광야로 나갔다는 의미는 광야라는 의미 자체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과 롯이 광야로 나가게 되면서 주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1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자,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과 은과 금이 어떻다고요? 풍부하였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엄청난 돈을 여러분 가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 한 100억 정도 이상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가졌다 이거를. 이게 여러분 그냥 가졌다 좋게 이게 아니고 진짜 100억이 나한테 딱 왔어요. 뭐 복권이 됐었든지 어떻게 딱 왔다. 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진짜로 100억이 오면. 여러분 이건 아주 뭐 분명한 건데 사실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해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100억이 들어오면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고 문을 누가 이걸 따서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이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머 목사님 그랬을 때는 예 집사님 이렇게 딱 했다가 갑자기 제가 100억을 딱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저거 돈 때문에 그런구나.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저한테 막 친밀해지는 분들은 대부분 저를 친한 척하고 목사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선교사님들이에요. 내가 어색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반갑게 맞이할지. 근데 얼마 전에도 반갑게 맞이했더니 거기 뭐라 그러냐면 제가 제 아내한테 보여줘서 막 속상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반갑게 막 대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그 선교사로 정식으로 파송받을 수 없냐고. 그래서 파송받을 수 없는 이유를 쫙 썼더니 화를 내면서 막 왜 교회가 그런 상황으로 그러냐고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인데. 그때부터 좋아요를 안 달더라고. 여러분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어려워요. 제가 우리 교회가 좀 큰 것만으로 그런데 그런 거잖아요. 아주 막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저를 아는 체 할 때 예전 같으면 막 장난치고 이렇게 했는데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이게 제 마음이. 근데 진짜 내가 100억을 가지면 여러분, 저는 진짜 생각할 때 정말 두려울 거예요. 너무나 무서울 거예요. 정말 아주 이게 정말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아, 이게 그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한번 그냥 죽기 전에 한번 그냥 100억 만져보고 죽고 싶다. 근데 진짜 여러분, 조금만 돌려 생각하면 유언물입니다, 유언물. 여러분, 이게 유언물이에요. 돈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잘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잖아요. 돈을 정말 잘 사용하면 이것은 에너지가 되는 거죠. 돈이 여러분 에너지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도 사고 있어도 사는데 돈이 에너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돈은 에너지다.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원자력을 원자탄으로 쓰버리면 사람이 죽지만, 이게 원자력, 또 병원이라든지 원자 전기 이러든지 이 원자로를 가동한다 그러면 이 똑같은 에너지인데 긍정적으로 쓰이는 거죠. 아주 돈이라는 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 원자로보다 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돈이요. 이 원자폭탄은 자기가 잘못 다스리면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돈이라는 것은 이걸 여러분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진짜 폭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다, 이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쓰냐.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도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잘 쓰냐.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물질을 정말 지혜롭게 잘 쓸까. 그래서 저는 우리 마을장들한테 다음에 회 사주기로 했거든요.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회를 언제 사줄까. 우리 SL들 언제 회 사줄까. 아, 왜 SL하고 마을장만 사줘. 마을장하고 SL을 제가 예뻐해요. 아멘하는 사람 몇몇 안 되는데, 그 물질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는 거야. 아, 목사님 돈 많구나. 돈 없으면 돈 없어갖고 큰일이네. 하도 많이 써가지고. 근데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어느 게 어디다가 포인트를 줘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이게 이 자체가.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것이 많단 말이다.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물질이 없어서 비굴할 필요도 없는 이유는, 물질은 여러분 만약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이 쓰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물질을 어떻게 주님 써야 됩니까?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냐면 물질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주님은 여러분 물질을 네가 받아서 안 받아서 우리를 책망할 게 아니에요. 근데 물질을 내가 너한테 1달란트를 줬고 5달란트를 줬는데 네가 이걸 네 마음대로 썼구나. 이걸 문제로 삼죠.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 돈을 어떻게 기도하고 쓸 거냐. 물질을 쓰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작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작고 많고 문제가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주님 써야 되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물질이 잘 써야 되는데, 부자가 부자이면 부자일수록 아주 재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들어요, 이게요. 여러분, 이게 예전 같으면 그냥 자기만 먹고 살면 진짜 쉬웠잖아요. 자기만 딱 먹고. 근데 이걸 조금 누굴 주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몰라요, 이게요.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힘들다는 거죠. 부자가 아닌 것에 감사를 하셔야 돼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작은 액수라도 기도하고 쓰셔야 됩니다. 다음 주일 이제 어버이 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 스승의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 두 분이 다 겹치는 분이 누구실까? 아, 주여,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목사님이 돈도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냥 기도하시. 저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기도하시라고 그냥.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돈 달라고 했다 그런 적 없어요, 저는요. 그냥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딱 한 분만 저한테 딱 영적인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하다고 딱 한 분이 왔어요. 딱 한 분. 안 와도 좋아요. 안 와도 좋은데, 그런 거 안 와도 좋은데, 하여튼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 물질에 대한 것은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이 쓰는 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지금 이들은 부자가 되는 거는요, 바로도 해줄 수 있단 말입니다. 마귀도 해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도. 내가 너를 모든 임금을, 세상의 임금으로 널 세울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3절. 자, 시작. 그가 네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네, 여기 네게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국과 가나안의 경계선인데 거기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 장막천 돈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거요? 제일 어려운, 그러니까 나라 중에 제일 어렵고 못 사는 나라가 어디냐면 국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국경 접경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국경,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지도 않고 저쪽으로 가지도 않고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라크와 이란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쿠르드족이에요. 애매한. 실제로 그 중간에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여러분 영화 신세계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남자들 영화인데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아주 간단하면 이정재가 경찰이었다가 이제 보스 조직폭력배 두 번째 보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0 몇 년 이상을 거기서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모셨던 형님이 있고 또 진짜 자기의 보스가 있어요. 경찰 보스가. 근데 경찰 보스는 아주 비열하게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고 나중에 자기의 형이었던 거기 뭐 조직폭력배 형이었던 사람은 얘가 경찰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나중에 이제 죽으면서 황정민이 그 역할을 했는데 황정민이 이제 교통사고를 맞아 죽으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 동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대사가 명대사가 나오는데 내가 너 경찰인 거 안다는 거죠. 이력서를 딱 보여주면서 나중에 그 알면서 근데 뭐라 하냐면 야 그러면서 뭐 하여튼 사투리 쓰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경찰이든 네가 조폭이든 한쪽만 택해라.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조폭을 택하는 장면, 이제 그 장면으로 이제 이 영화가 마무리되면서 그런 모습을 끝나는데 진짜 하나를 택해야지만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래서 눈물을 다 흘리면서 그 정말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한 가지를 택했어야 되는데 이쪽 저쪽 하는 것이 너는 아주 참 힘들게 살았겠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게 그렇단 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왜 예배에 5분 전에 오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경계선에 오는 게 우리가 아주 그냥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경계선에. 그래서 이게 조금 5분 후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5분 전에 오면 내가 너무 빨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근데 이게 발걸이를 어디 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서 그래서 이왕 오는 거 빨리 와서 딱 자리 잡으면 이게 여러분 굉장히 깊은 행복을 누리는데 이게 경계선에 있으면 항상 국경 사이에 있는 거예요. 왜 조금 더 일찍 오면 이렇게 되냐면 사람은 딱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쪽으로 결정을 한 거죠. 이쪽으로.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결정하기를. 근데 항상 중간에 우리는 항상 있어요. 항상 중간에 있으면서 갈등한단 말입니다. 이들이 지금 네게브 사막으로 갔다가 이들이 그 네게브 사막에서 바로 베델로 향합니다. 이 베델 그 예배를 드렸던 장소로. 그러니까 딱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11조 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조 생활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 정말 그거 원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11조를 많은 분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머 내 걸 받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면 어떤 분이 11조를 이렇게 합니다. 13만 8,700원. 저는 이거 여기서 이거 새 총으로 이렇게 써고 싶어요. 아주 똑바른 거죠. 아주 바른 거죠. 맞죠?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11조 할 때 목사님 보너스는 해야 돼요? 해야 되지. 애들이 용돈 준 거 해야 돼? 해야 되지. 길거리에서 주순 걸 해야 돼요? 해야 되지.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해야 된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풍요롭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냐고 나는. 그렇잖아. 이게 뭘 질문할게 질문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싶은 거를 많이 드리는 건데 내가 예를 들면 13만 8천 원이 나왔으면 15만 원 드려도 되고 14만 원 드려도 되고 근데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한테 계산하면 하나님도 너한테 내가 정확히 계산한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네가 풍요롭게 드려라. 어색함, 인색함으로 하지 마. 그게 초점이잖아요. 초점이. 근데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조금 더 드렸다고 그냥 난리치는 거 이거 다음에 빼야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이번에 내가 10만 원을 잘못 놓으면 그냥 이건 주님이 하시고 내년 다음 달에 빼면 안 돼요.
아니 이게 내가 이거 풍요롭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건데 이걸 계산을 하고 뭐 쇼를 생쇼를 하는 생쇼.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중간 경계선을 쓰지 말고 이쪽으로 붙어버리면 모든 게 넉넉해져요. 베델로 가라는 말입니다. 베델로. 예외하는 곳으로 가란 말입니다. 중간에 서가지고 이쪽이 등에 막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좋으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걸 빠졌다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어진다 이 얘기는 내가 정신병 걸렸다는 거예요. 왜? 이쪽으로 가야 될 걸 자꾸 이쪽으로 가니까 이게 두 가지 다 가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진짜 저는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동창회 가는 거 진짜 반대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동창회를 가서 은혜가 되면 가야 되지만 이게 안 되면 자꾸 이쪽하고 연결돼서 이쪽으로 자꾸 끌려가게 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는 생활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집에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려면 수요기도에도 그냥 5분 전 10분 전에 와가지고 찬양하고 다 준비하면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와야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늦게 와가지고 막 말씀만 듣고 있다가 끝나면 딱 가야지. 이게 여러분 이거는 이게 자기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오늘 수요기도야 벌써 마음이 흥분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뭐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흥분이 돼서 그래서 내가 10분 전에 가서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런 분들은 확실히 다르다고요. 근데 이게 또 오늘 우연히 또 말하다가 보니까 또 지난번에 윤혜영 권사님 찾은 거하고 똑같이 돼가지고 또 이게 목사님 찾다가 없으면 또 난 또 찍힐까봐 오셨다. 그러면 이제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베델로 가기로 결정한다. 내 네겝으로 향하고 거기서 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베델로 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다. 베델로 딱 갔다. 그렇게 정확하게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 이름을 처음 제단을 쌓은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신앙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게 은혜죠. 처음 만난 곳으로 와서 이제 무엇을 했냐면 주님의 이름을 불렀단 말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애굽에서 누구 이름만 불렀어요? 기억하세요? 애굽에 가면서. 지금 성경 본 지가 지금 20년 됐습니까, 이거를? 계속 누구하고 얘기했어요? 누구요? 사라에게만 얘기했어요. 맨 아내한테만 계속 가면 너 예쁘다고 예쁜 게 문제가 되니까 너 나를 갖다가 오빠라고 불러라. 너 나라 뭐 하라.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아내 이름만 잔뜩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이름만 불렀다. 왜? 나이가 드니까.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어볼게요. 3줄인데 나이 들면 남자들은 그렇대요. 남자가 60이 넘으면 꼭 필요한 것. 순위가 남자가 60이 넘으면 필요한 것. 첫 번째 1. 건강, 2. 아내, 3. 재산, 4. 취미, 5번 친구. 여자가 60이 넘으면 꼭 필요한 순위 1. 재산, 2. 친구, 3. 건강, 4. 개, 5. 남편. 남편이 이제 순위가 밀렸어요. 5번째로. 나이가 들면서 꼭 필요한 5가지. 여자는 1. 딸, 2. 돈, 3. 건강, 4. 친구, 5. 찜질방. 남자는 꼭 필요한 거 5. 1. 마누라, 2. 아내, 3. 애들 엄마, 4. 집사람, 5번째 와이프. 나이가 들면서 꼭 필요한 것은 다 남자들은 여자인데 아브라함도 아마 그 나이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라만 맨날 부르다가 맨날 사라 네가 가서 어떻게 뭐 가서 사례한테만 얘기하다가 이제 마침내 그가 여호와를 부르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하단 말입니다. 주님만 이름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왜 내가 지금 문제 있는가? 라고 보면 여러분 잠깐 보면 내가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에 지금 어려움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버이날인데 여러분 어버이날을 세상 사람들은 어버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요.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잘해줘. 너무 감사하다. 어머니 돌아가신 부모님, 정말 슬프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거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기독교인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끝마치면 우리는 여러분 그냥 세상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거기서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애타게 나를 아버님 이렇게 아버지가 나한테 축복을 해주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줬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을 지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이게 그냥 계속 내 삶의 부모님에 대한 얘기만 징징 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초점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자,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둘 다 물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을 얻었는데 롯은 은혜를 얻지 못했다.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물질만 그냥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질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물질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물질이 더 세속화로 만들게 되었고 열매를 잃게 되었고, 이 물질이 사실은 롯을 결국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의 모든 척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6절. 자,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뭐가 넉넉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당시에 목축업을 하잖아요. 목축업의 핵심은 뭐냐면 물이에요. 물이 없어서, 물이 부족해서,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넉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때문에 싸운 거 기억하시죠? 막 우물을 파고 거기서 또 그랄 목자들하고 싸웠던 거 기억나죠? 이삭의 목자들이 서로 부딪히고. 그러니까 물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넓은 곳으로 가야 되는 아주 축복을 받으니까 더 어려움이 생기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갖게 되니까 오히려 더 어려움과 불편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결코 아니다. 그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행복한 부분도 많이 있죠. 근데 물질 자체가 우리를 꼭 그렇게 행복으로 이끄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롯은요, 뭘 잘못한 줄 아세요? 롯은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한 게 아니에요. 물질을 그는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물질을 그냥 저축만 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타락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영적인 타락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냐면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물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에너지, 하나님의 에너지가 사용되는 건데 이게 어디에 사용되느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빚이 있어서 그렇지 한 5년만 지나게 되면 우리 교회 자원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거냐, 이게. 근데 저는 걱정이 심히 돼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지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점진적으로 부자가 돼서 돈이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지금 우리가 막 난리치는 교회들, 모든 난리치는 교회들 그 있잖아요. 저기 목동 제교회하고 있잖아요. 그죠? 분당응회, 또 저기 강남의 사응회교회, 이런 교회들이 보면 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교회가 빛이 있어갖고 허덕거리는 교회는 빛으로 나가요. 주님의 빛으로. 빛이 있는 교회가 빛으로 나간다고요. 근데 이게 돈이 많은 교회는 이게 그다음부터는 이게 어떻게든 이 돈을 갖다가 돈 자체가 잘못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재정이 사용될 것인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재정이 얼마나 건강하게 주님이 원하는 열방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냐, 이 부분들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제 이 부분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막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재정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은 재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재정에. 7절 말씀. 자, 시작.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정이 많아지면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는 다툼을 피하자. 이거면 다 끝나는. 교회는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면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다툼이 교회에 무조건 다툼을 피한다. 내가 아무리 올바르더라도 다툼 피하자. 이게 우리가 딱 정해야 될 룰이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에도 다툼은 피하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다툼을 피해야 되고 교회가 다투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가정도 다투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다툼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은 적어도 다툼에 대해서는 싸우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그 가축의 목자하고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있는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자기 둘만 있었어요? 예, 가나안 사람과. 예, 요 순간에 7절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고요. 자, 이 얘기 뭐예요, 여러분? 바로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막 다투, 뭐 때문에 다투냐면 물, 막 하나님을 믿고 막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그 다음에 물 먹으려고 하는데 가축들이 부딪히니까 싸우는 거예요. 어디는 자기들끼리. 그 옆에 가나안 사람하고 이 브리스 사람들 보니까 한심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게, 야, 저거 뭐 저 따위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막 행복하고 막, 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매번 막 신경질 나고 짜증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낮에 지금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실업자처럼 낮에 이렇게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요. 그리고 낮에 점심을 먹으러 가잖아요. 혹간에 그냥 이렇게 그냥 아내랑 둘이서 갈 기도 있고 막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옆에서 이제 이 여자들 한 6, 7명이 있어요. 앉아서 얘기를 하면 옆에 있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씹는데 거기는 뭐 목사님이란 단어도 없고 걔 목사는 왜 그러냐 이러면서 이거 씹는데 문제는 뭐 씹을 수 있죠. 뭐 설교도 그렇고 뭐 하여튼 무슨 맨날 새총 쏜다고 하고 뭐 그럼 막 씹는데 근데 꽤 씹는 있잖아요. 여기서요 그 얘기가 그 주변 사람이 다 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 이게 진짜 여러분 이게 거기에 브리스 사람도 있고 가나안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투는 모습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식당에 가지고 계속 그래 뭐 교회가 어떻고 그래 하여튼 씹는 게 맛있죠. 맛있긴. 근데 그런 거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 이 부분이 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버스 탔을 때도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전철 탔을 때도. 그때도 딱 앉아가지고 다 하면 탁탁 둘이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교회 10가지 자랑. 비웃고 있네 지금 정호연 집사님이. 우리 교회 10가지 자랑. 목사님이 잘생겼다. 목사님 뭐 이렇게 목사님 5가지 자랑. 그리고 딱 하면 이게 도대체 야 교회 다니면 저렇게 자랑하고 행복하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거기서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표현을 할 필요 없어요. 딴 사람들 탔을 때는. 우리끼리는 그렇지만 우리 교회끼리 무슨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면 교회 자랑을 하셔야 돼요. 아멘? 교회 자랑을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목사님을 자랑해야지 우리 목사님은 목소리가 너무 크고 지난번에 돈 달라고 그랬다? 뭐 일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게 뭐 교회가 왜 이래 이게 무슨 이러면서 여러분 진짜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누가 있냐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전도를 못한 망정 그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교회를 못 나오게 했을 때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죠.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하여튼간 내가 누굴 만나면 절대로 내가 욕하지 않고 욕은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남편끼리 해. 남편하고 아내가 거기서 무슨 소리를 해도 괜찮아요. 거기는 막 그냥 확성기를 틀어놔도.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목회자를 자랑하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가 아니라 8절 말씀 8절 자 시작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 이거는 뭐냐면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화평을 제시하는 사람은, 다투게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윗사람이에요. 이렇게 정리한 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누가 서로 문제가 됐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나이가 윗사람이 먼저 화평을 제시하기. 내가 윗사람이면. 뭐, 그리고 아니면 내가 권사하면, 내가 집사인데 이 사람 평신도면, 같은 직분끼리면 나이로 까기. 그래서 윗사람이, 아, 미안하다. 화평을 제시하기. 여러분 지금 자체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 주민등록증을 잘, 누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지. 약속하기. 자, 약속하시죠? 예. 윗사람이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윗사람이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럴 거예요. 그럼 다 이제 목사님이 해야 되는구나. 제가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제가 화평을 해야 돼요. 제가. 저하고 문제가 되는 분들은 저를 그냥 째려보고 가시면 제가 화평을 낼게요. 몰라서 제가 잘.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윗사람이 화평을 제시하는 게 너무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중에 한두 분이겠죠. 그러니까 뭐 교회가 뭘 조금 하면 왜 그러냐고. 아, 나는 그때 놀랐어요. 교회에 우리 권사님 두 분을 교구를 좀 교구 맡으려고 잠깐 나눴더니 또 이 두 분하고 나눴다는 거야, 이게. 그 얘기 나한테 툭 들어오는데 내가 혈압이 뚝뚝뚝 올라. 어떻게 그렇게 생각만 하는 거야? 그냥 어떻게 그런 생각만 돌아가는 건지. 아, 천부적이 천부적. 막 제가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 다 하고 있네. 여러분, 화평을 만들어야지 분열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무슨 입이, 내가 입에서 어떤 입이 나오는지, 하여튼 이게 입만 나오면 뭔가 막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내가 내려놓고, 주님, 내 입을 내가 주관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막아야 되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나는, 한번 저랬더니 나는 다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패거리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화평을 만들 것이다. 이분들이 천국을 갖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게 다른 거예요. 9절 말씀. 자,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예, 이게 아브라함이 점진적으로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마음이 넓어져요. 그는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는 내가 바로한테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러면서 그가 예배를 회복하면서, 그게 변화는 뭐냐면, 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딱 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딱 하고 마음을 먹으면, 너 뭐가 좋아? 네가 지금 좋은 거 가져.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아, 교회 일이 힘들어? 알파가 힘들어? 근데 뭐 어떻게 해? 네가 원하는 거 해. 내가 이런 사역할게. 넌 이 사역해. 내가 힘든 거 내가 할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양보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일 하든 그래, 주님이 힘 주시겠지. 그리고 기쁘게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힘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양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 나중에 화나요. 저건 또 양보 안 하네 이렇게. 근데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러면 어떤 일도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는데 나로 인해서 작게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저를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다 양보한다. 다 양보한다. 아멘? 아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정말 영화롭게 한다, 이 마음만 갖고 있다면. 그래서 사람이 제일 되는 첫째 조건이 뭐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양보를 할 수 있어요. 머리를 숙일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내가 이 다툼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되니까. 여하튼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또한 이 국가 공동체 전체가 마찬가지인데, 열방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 다툼과 분열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마음을 단단히 두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이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 10절의 말씀 보세요. 10절. 자,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형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 동산 같고, 인간적인 눈으로 하루까지 봤더니 하루 안에 하루 쪽으로 본 거예요. 하루 쪽으로 봤더니 그 소알이라고 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가는 도시 성읍 앞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딱 봤더니 뭐하고 비슷하더라고? 에덴 동산하고 흡사하더라고. 너무나 좋더라고. 그러면 형님 먼저 이래야 되잖아요. 이 조카니까. 제가 살면 더 오래 살 텐데 형님이 받으셔야지. 아브라함 형님 이렇게 삼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를 택하는 거야. 이 아주 나쁜 놈까지. 그런 거잖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게 거기에 팔려 있는 거예요. 이런 도의를 이게 어떤 타협과 평화 쪽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거기를 갖고 싶어서 거기 갔다가 망해버리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게 하늘을 향한 마음 같지 않고 요 앞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넓으냐면 크리스찬들은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큰 열방을 보고 살아가는 줄 우리가 여기에서만 허덕허덕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요걸 바라보고 에덴 동산 같으니까 내가 저거! 이랬을 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이제 정신없이 이사를 하는데 온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온 전체 지역이 아니고 이름이에요. 온 지역은 가나안 변경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즉 가나안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벗어나고 그가 죄악이 시작되는 부분, 그 점진적으로 작은 부분에서 큰 부분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까지 멸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는 작게 범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권사님인데 안수집사님인데 교회를 빠질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닐 수 있을까? 그분들이 갑자기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조금씩. 나는 주일날 살짝 빠져보는 거예요. 딴 데 간다고 그러고 살짝 빠져보고 살짝 빠지고 그러면서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의 죄를 범하면서도 점진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 우리는 그런 속성을 가지자. 그래서 제가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도 분명히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존재가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이끌어낼까?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12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가나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했다. 근데 롯은 자기 지역 눈으로 택했다. 눈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 주석학자가 이걸 썼는데 진짜 내가 웃었어요. 기가 막히다. 주석학자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왜 롯은 도시를 택했을까? 아이들이 교육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맞다. 여러분 옛날하고 우리하고 지금 차이가 뭐겠어요? 위장전입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애 교육이라면 뭐 뒤집어지잖아요. 지금 뭐 외국으로 다 가고 엄마 보내고 아빠 혼자 여기서 혼자 살고. 그때는 없었을까요? 진짜 맞을 거다. 가나안은 시골 같은 데고 그 도시 문화에 아마 애들 데리고 가서 그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상황에 갔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유는 충분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13절 말씀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심판날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날이 가까이 왔다. 겉으로는 에덴 동산이었는데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심판날이 점점 가까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서막에 불과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은 어떤 거냐면 오늘은 정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물질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많은데 이 물질은 여러분 물론 물질이 중요하죠. 그러나 물질 자체가 많으면
정말 여러분 우리한테 이득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기도를 잘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주님 사용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도해서 이 물질이 제대로 흘러나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물질에 끌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 아브라함과 롯의 길이 전 달랐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물질은 그냥 가만히 둘다 얻은 거예요. 바로가 준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내가 그 과정에서 이 얻은 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은 그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재물이 자꾸 자기를 이끌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